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심으로 이 새벽 함께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저희의 찬송과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이, 저희의 입술의 고백들이 예배가 되고 찬송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부정적인 말 하기보다는 믿음의 말 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기쁨과 감사의 말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노동이 예배가 되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의 일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저희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 삶을 다스리시는 성령께서 저희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생각하며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함께 하심을, 주님의 동행하심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되 하나님, 저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지혜들이 저희 가운데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시간들을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저희 안에 생겨나는 통찰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같은 실수, 같은 실패 반복하지 않는 은혜가, 지혜로움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영권, 인권, 물권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여져서 날마다 나눔과 베품이 풍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영광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입시 준비 중인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는 자녀들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어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광장로교회를 지켜주시고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깨어서 말씀 가운데 고민하고 질문하며 성찰하는 가운데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들 지켜주시며 연로하신 부모님들 생명의 날들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복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독수리의 외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 내 천사가 나팔을 불고 땅에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재앙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때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독수리의 외침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독수리가 말합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이미 내 천사가 나팔을 불고 땅에 재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러한 독수리의 외침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구는 지금까지 수많은 재앙을 겪으면서 생존했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재앙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의 강도는 더 강하여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어졌고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의 오염, 물의 부족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은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환경 재앙이 지구 여러 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쓰나미, 지진, 화산 폭발, 폭염, 이러한 여러 가지의 환경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다시 전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지구 여러 곳에 전쟁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재앙은 반복되고 강도는 더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재앙으로 인해 3분의 1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과 재앙을 당하지 않은 3분의 1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외침은 재앙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배워서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앙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재앙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의 역사와 경험을 통해 배우면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말이 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절망하며 살라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우리에게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에 역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의 탐험가이며 작가인 페르낭 멘데스 핀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핀투가 1542년 여름에 다른 포르투갈 동료들과 함께 중국 해적선을 타고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일본의 규슈 남쪽에 있는 섬 다네가시마에 표착하게 되었습니다. 핀투는 자신을 잘 봐달라는 뜻으로 영주에게 선물을 합니다. 다름 아닌 서양식 조총을 선물합니다. 당시 일본은 칼과 창으로 내전을 치르고 있던 전국시대였습니다. 센코쿠 시대였습니다. 이들에게 조총은 대단한 선물이었습니다. 핀투의 설명을 들으면서 조총을 복제하려고 일본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조총보다 개량되어진 조총 복제에 성공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소위 연속 발사 방식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조총이라고 하는 것은 장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일본은 사수들이 열을 지어 차례로 총을 발사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첫 줄이 발사하고 나서 뒤로 물러나면 그동안 장전을 한 다음 줄이 발사하고 계속해서 다음 줄이 발사하는 방식으로 연속해서 총을 쏘게 만들었습니다. 이 방식은 유럽보다 30년 이상 앞선 방식이었습니다. 이 조총의 한자적 의미는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린다라는 의미인데 일본 사람들은 조총이라는 단어가 아닌 철로 만든 포다라고 해서 철포로 불렀습니다. 철포의 일본 발음이 대포입니다. 이 총도 없이 덤빈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한국말이 무대뽀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유래한 말입니다. 일본은 철포, 즉 대포로 무장하고 1592년 조선을 침략해서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4월 13일에 부산에 도착한 일본은 무려 17일 만인 4월 30일에 한양에 도착하게 됩니다. 대포를 가졌던, 조총을 가졌던 일본군을 육지에서는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598년까지 이어진 전쟁에서 이 바다에서 일본군에 압도적으로 승리한 이순신 장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 후에 다시는 이런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유성룡이 징비록을 남겼습니다. 유성룡은 임진왜란 당시에 사도, 제철사, 영의정으로 사실상 난국의 조선을 이끌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임진왜란 전에 그를 전라좌수사로 추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알려진 청백리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5명의 명재상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이 노량해전이 벌어지던 날 정인홍, 이첨과 같은 북인의 상소로 영의정에서 관직 살탈을 당했고 안동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유성룡이 한 일은 임진왜란의 교훈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 징비록을 저술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전쟁이 없어야 한다.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반성의 기록이고 7년간의 전쟁 기록입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전쟁의 위기가 사라지니 조선 사람들의 위기의식도 사라졌고 조선은 징비록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임진왜란 이후에도 조선은 계속된 전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임진왜란에 대한 반성이 성찰이 없었던 것입니다. 1633년에 징비록이 출간되었지만 정작 징비록에 주목한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1712년 일본에 갔던 통신사가 오사카에서 징비록을 발견합니다. 일본은 임진왜란이 끝났지만 조선에서 징비록을 구해다가 임진왜란을 이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패배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1910년 조선을 합병했습니다. 그리고 36년 동안 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36년 식민지 통치는 끝났지만 그래서 위기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의 재앙을 성찰하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미래가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땅을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있을 수 있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간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과거가 필요 없고 현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재앙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재앙이 계속되어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거를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 성찰이 있을 때 오늘을 열심히 살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되 어제를 반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제를 반성하며 오늘을 제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실수, 같은 실패 반성하지 않는 지혜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